올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세 번째 찬송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 참 많이 있죠. 아마 물론 개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소망 없는 사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라는 그 신분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브라만이라는 그 힌두교 승려들 계급들, 크샤트리아 귀족과 무사들 계급들, 바이샤 농민, 상인, 연예인, 평민의 계급들, 그리고 수드라라고 하는 수공업자, 하인, 청소부 등의 계급들, 그리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열외 민족인 불가촉 천민, 접촉할 필요도 없는 이런, 이게 무슨 오늘날 21세기에 있을 법이나 한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라든가 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카비르 같은 사람들,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없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어쩌다가 참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고, 이 인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들이 없어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인도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드라 계급에 있다, 자기 집안 대대로 그런 계급이다 이러면은 자기가 그 집안에 태어난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그 계급에 맞도록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이 신분 계급 제도의 타파나 이런 것들을 위한 일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오히려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고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들 잠재의식 가운데 이 충분하게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꼭 인도 같은 범국민적인 그런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런 낙심하게 하고 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연애, 결혼, 출산, 포기, 거기다 이제 5포가 되면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 7포 세대가 되어서는 거기다가 꿈과 희망도 포기. 요즘에는 N포 시대라고 한답니다. N포 시대. 포기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되든지 간에라도 그냥 다 포기. 이게 이제 N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각 개인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한편으로는 풍자적으로 또는 이 세대를 좀 비추어서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흙숟가락 출신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금숟가락이 되기는 다 틀려버린 이제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빗대어서 우리 주변에 들어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사람의 힘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 이유는 이러한 낙심하기 쉬운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성공, 그것이 뭐 어느 레벨의 높은 성공인지는 몰라도 세상의 모든 성공은 죽음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에부터 시작합니다. 몇십 년 후에 내가 죽고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죽음이 나를 덮칠 수가 없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있는 이 부활 생명, 영생은 세상의 성공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미 죽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끝나는가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용기 있게 새 힘을 얻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꼭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이끌어 나가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점점 뭔가 모르게 얼굴도 좀 굳어지고 근심 걱정도 많아지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히 주눅 들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 받치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스트레스 받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상상이 갑니다. 이들이 따라다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인 이 제자들에게 어떤 후환이 미치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게 되죠. 최소한 출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직접적인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고 마치 문둥병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시에 가까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 이제 사회와 격리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먼 데까지 가가지고 조직적으로 국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좀 어지가 아니는 상상이 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앉았습니다.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 문 밖에를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이들의 분위기를 이들의 힘으로 뒤집고 나서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건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성경 구절에 말하기를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 자기 힘으로 이 두려움을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제자들은 심히 기뻐하였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은 이미 했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창 찔리고 못 박힌 것을 보여주고 이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고 나자 이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세상의 관원들의 서슬퍼런 위협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살인의 무기가 예수님을 어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에게도 세상이 어떻게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그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혹시 거친 말이나 오히려 엉뚱한 행동들로 혹시 나간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깊은 두려움 가운데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스스로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로서는 이건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굳게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신비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랄지라도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마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라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제 이 부활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다 부활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어도 죽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도로 살려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죽으시는 일들을 보면서 급격하게 이들은 많은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완전히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뭐 이제부터는 어디 가가지고 어디 명함 내밀고 이력서 낼 수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전에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 다 그물도 버려두고 세리의 그 책상도 다 버려두고 나온 이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걱정 많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완전히 코너로 물리게 됩니다. 사실 먹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난 3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칠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하니까 그물 내리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고 3년 동안 굶어 죽은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먹을 거 아무 걱정 염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막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이 항상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무슨 프로 축구단이나 이런 데서 누가 해외 프로 축구단에서 누가 스카웃이 됐다 이러면 뭐 굉장한 그 사람은 성공에 아주 고액 연봉에 막 이래가지고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지난 3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능력 많으신 분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주변에서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저 사람이 함부로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까요? 뭐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요?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소리 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귀신도 놀라가지고 쫓겨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무슨 얼굴을 들고 나가서 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알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들의 원래 손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들은 이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다시 예전에 있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말하고 21절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먹는 거 있는 것에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전심전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스카웃된 것에 대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일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결국 따라가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굶주리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삶이 더 명예롭게 되었고 끝까지 귀한 삶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들, 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먹고 사는 것, 땅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오로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는 그 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아보았는데 오히려 먹는 것, 입는 것 문제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냥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었지, 제자들의 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 이후에 제자들의 그 남은 일들에 있어서도 이들의 삶의 목표가 한번 다시 돌아갈 뻔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인생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그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여전히 필요는 채워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성도 속에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런 성도 속에 갖추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표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목표가 되는 것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따라오는 일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성공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나가면은 아마 그 목표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비교당할 겁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할 겁니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더 권세가 있는 사람들 비교당하고 점점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고 주눅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무엇과 비교를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무엇과 비교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무엇과 비교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비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동행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함께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 쫓아갈 때 제자들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불명예스럽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 그걸로 소리 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 속에 주님의 부활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무엇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인생의 새로운 목적도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 야, 그게 어디 쉽겠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 열심히 살아가기도 바쁜데, 물론 직장 생활과 여러 사업과 산업을 위한 수단들이 이제 더 이상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라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약한 줄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어도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사실은 약하거든요. 이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오라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수많은 성도들도 아마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돌아서면 현실이고 이게 뭐 그래 되나 하고 이제 쉽게 좌절하고 그냥 까딱하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 평상시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이런 모습이 될 때도 참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할 줄 아는 것들이 고기 잡던 일들, 세금 받던 일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들, 성질은 성질대로 급하고 또 여러 가지 비교의식도 강하고, 이런 제자들이 어떤 이 세상을 모든 초월해가지고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대로 변화된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0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곧 위로자 곧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될 그 평강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기가 힘든 것을,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이게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입니까? 화분에 이 꽃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양분이 뭐 물도 줘야 되고 이래야 이거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는 기름을 공급해 줘야, 아니면 요즘에는 뭐 전기를 공급해 줘야 그래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차가 잘 굴러가 가지고 뭐 어떤 뭐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2걸음도 못 가서 쓰러집니다. 3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10걸음 뒷걸음 지나기가 딱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말로는 부활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생각은 세상적으로 돌아서고, 금방 세상에만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금방 넘어져가지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은 어쩌다가 저 기도원 가가지고 한번 뜨거운 걸 한 방에 팍 받고 뜨거워지는 이게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무슨 특별 케이스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신앙을 받아 누리려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보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려면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1년 365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제자들보다는 뭐 좀 안 낫나? 여지껏 이 사회에서 내가 준비하고 이루어온 것도 있고 뭐 좀 저축해 놓은 것도 있으니 좀 안 낫나? 밥은 먹고 살지 모릅니다. 밥은 먹고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일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받은 성도들, 이 믿음을 잘 감당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종착역은 성공이고 성공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데, 이미 이것을 넘어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해 드리면 바로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세상의 성공,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같이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더 영광된 주의 나라의 일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령을 간절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숟가락 타령 많이 합니다.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세상 사람들은 숟가락 가지고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